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하지요. 금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수는 확신으로 승리한다 하는 책이 있는데 이금용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미지다. 근데 미지의 세계를 나아갈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확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어떤 공동체를 끌어가려고 할 때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지도자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요소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매우 중요한 동기적 우리를 향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 이것은 금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2008년도에 국민들에게 히터친 CF가 있답니다. 그것은 고인이 된 현대그룹의 종주영 회장. 그분이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그때의 내용을 CF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래사장의 사진,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손주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조선소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모래사장의 사진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배 산다고 계약서만 하나 써달라. 그러면 내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 정부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조선소를 짓고 그 배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선소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사장 한 장 사진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모래사장에 조선소 짓고 거기서 만드는 배 우리가 사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모래사장에 틀을 닦고 조선소를 짓고 배를 지어서 그분에다가 배를 넘겨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오늘의 현대중공업 엄청난 기업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우리도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금년은 캄캄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는 축복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승천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제자들만 남겨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술과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갑니다. 제자들만 남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예수님의 갖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나 없는 너희들만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40일 동안에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 기간이 40일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능력을 덧입혀주고 함께 지나며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두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승천합니다. 그러면 남겨두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해주고 싶을까? 뭘 해주고 싶을까요? 나 없이 너희들이 살 때 너희들이 건강하게 성공적 증인으로 인생을 살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갖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들, 딸과 더불어 삽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뭔가요? 많은 유산이죠. 많은 재산을 벌어서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정신. 부모 없이도 아이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서 넉넉하게 더 나은 내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거는 기대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 갑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러면 남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 없이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40일일까? 라는 거잖아요. 30일이나 50일이나 1년이 아니고 왜 40일일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게 될 때에 공생의 시작 전 한 게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일이죠. 얼마 동안? 40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 부활 후 며칠? 40일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시작할 때 40일이고 이제 승천할 때 40일을 갖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주님의 의도성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도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우침 받는 게 있다고요. 성경의 40일에 대하여, 400일에 대하여 또는 40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4와 40일 또는 400년, 어떤 관계가 도대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 훈련의 과정, 준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을 금식한다, 공생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 작업이 40년이었다. 우리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40일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나 없이도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야 해.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준비의 시간이 뭐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게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40일이다, 40년이다 준비하는 그 시간은 그렇게 쉽게 하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공생의 준비 전에 그 일을 하시다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어요.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것은 고뇌예요. 물이 없는 광야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땅이에요. 바로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을 두고 가지만 너희들의 앞날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시간이 40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요. 승천하고 난 이후에 신앙 안에서 사는 제자들은 앞날에 만사형통한가요? 어떤 시름과 고통이 없는 시낙락의 광명천지만이 그들에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일했던 그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들 순간순간 많은 고통, 아픔이 언제나 상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5장 13절에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7장 59절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8장 1절에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겨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이 뭡니까요? 주님이 승천하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의 삶은 그리 농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만사형통하는 인생만 있는 건 아니었다. 힘들고 어려웠다. 주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주님은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리 그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 그것이 그때였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의도, 여기에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미국이 미국되게 하는 것은 개척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잖아요. 유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와 함께 살게 하고자 불모지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몸뚱아리만 왔어요. 그들이 한 게 뭔가요? 땅 팔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 개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 파고 씨를 뿌리는 이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목축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겁니다. 서구 영화에 보면 어마어마한 가축 사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미국 시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늑대가 많은 거예요. 늑대가 양들, 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하여 국가 시책으로 바로 엽사꾼들, 총 쏘는 포수꾼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이 늑대 섬멸 운동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늑대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양들과 소가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게 웬일입니까? 양과 소에 이상한 병이 생기면서 병사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다가 끝내 알아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없어진 게 병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927년도에 미국은요, 바로 늑대 복원 운동을 다시 벌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다시 살리면서 늑대를 다시 자연 방생을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늑대 없는 양, 늑대 없는 소 너무 좋지요. 적이 없으니까 편안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긴장,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양과 소에는 웬만한 바이러스에 넘어가요. 그리고 죽어가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릴 때의 모습 기억하시죠? 가난하여 구호물자 받던 그때 우리는 학교에서 강냉이 깔로, 여러분 토마토도 분말 가루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토마토도 분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죽을 쏘 먹던 어린 시절, 거기다가 우유도 증발하면 가루가 돼요. 그 우유 가루도 줍니다. 우유 가루는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물 타 마시죠. 그러면 백발백중 설사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나요? 그때 일본은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와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경제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자살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얘기했죠. 미쳤어. 죽어야 할 우리는 꿋꿋하게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그들은 왜 뒤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어릴 때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도 일본처럼 따라갔어요. 경제적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죽는 겁니까? 왜 자살 1위국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만한 면역력이 우리에게 저하된 거예요. 힘들었을 때는 그 긴장 속에 나를 조이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옛날과 비교 안 되는 성장을 가져왔는데 정신은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문제 앞에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걸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 때에 고난 없는 길은 없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0일 우연이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40일과 언제나 관련이 되어 있는 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두고서 가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뭔가 힘들다. 그 대신에 너희가 그 힘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라.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준비시킨 내용이 뭡니까? 뭐를 가지고 준비시켰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 살아가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킨 내용,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구약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내용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함을, 갈등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화해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악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악귀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앓는 자 고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요소가 뭔가요? 용토 있어야 돼요. 구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왔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용토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구성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할 때? 귀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떨 때? 병이 치유될 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통치, 다스림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것을 뭐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이제 제자들만 두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떠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많은 걸 보았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뭐하다? 나를 배신하고 너희를 다 떠나갔어. 그런데 결국 이젠 너희들 앞에 어려움, 위협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결국 어려움, 위협은 여전히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너의 자신이 너희를 다스려가면 그 대적 앞에 너희들은 공포에 찔려서 인생은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너희 안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내가 다스려간다면 내 다스림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게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어려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려고 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인생 주님이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어려운 난관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는데 제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갈릴 사람, 하층민의 사람, 오부요고 세리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며 훈련시켰거든요. 감사해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가요?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하고 똑같이 지내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쓰러졌잖아요. 그들을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잘 산 분들이 있죠. 그러나 힘들게 쓰러지고 실패한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해 주었느냐? 그런 우리를 다시 모으는 주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금년 살아다오. 이것을 주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확신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 확신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더라고. 우리에게는 보존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영으로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갖고 가면 어떤 일,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모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구걸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원하는 응급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거든요. 묻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나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전하고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갈 때에 그는 담대한 겁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 기적에 동반되는 한 해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왔을 때 형이나 왕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 누며 도망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은 3m입니다. 백전백승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장수예요. 그 당시에 골리앗을 모르는 주위에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왕도 군인들도 그 앞에서 오금을 피지 못하고 두려운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서 얘기했어요.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개 쫓는 모습으로 개 쫓으려고 왔느냐? 그러면 조롱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한 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거든.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눈에 보입니까? 단 하나였어요. 믿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금년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다스려가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 TV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답니다. 거기에 김여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 간증한 것을 글로 쓴 거를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당이에요. 어릴 때에 심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고통 괴로움을 겪다가 청년 시절에 내린구슬을 하고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실제 박수 알죠? 박수가 아니라 박수무당.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박수무당의 이야기를 직수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해요. 한 달 이상이 징소리가 들려오는데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징 끝나면 다시 징 밤낮으로 들려오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가족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다가 결국 징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가족회에서 결정 내렸어요. 징소리 나는데 가보자. 그래서 징소리 나는데 그 형하고 같이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고향 선산으로 징소리가 인도했답니다. 그리고 선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 아래 딱 섰는데 그 징소리가 멈췄대요. 그리고 여기를 파라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봤는데 정말 그 안에서 이 팔뚝만한 돌부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박수무당이 됐대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싫대요, 자기는. 정말 박수무당 하고 싶지 않대요. 그 아픔의 고뇌를 얘기하듯이 이 김여은이라는 이 사람도 무당이 돼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힘들게 무당인데 갔는데 정말 그게 영적 전쟁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골이 빠개지듯이 아프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래다 죽겠구나 그래서 튀어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일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 울게 됐는데 그때 울면서 소리치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한참 외치고 있는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외치게 되는데 그 외침과 함께 자기 안에서 그 무엇인가 튀어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튀어나가는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마치 먹구름처럼 까맣던 하늘이 그 구름이 거쳐지면서 맑고 청명한 날이 되듯이 자기의 정신이 그렇게 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감정의 글을 읽으면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두려움이나 악령이 물러가고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정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라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주위에 편만히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이런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이에요. 그 예배의 성공이 결국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한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